지지난주 설교에서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5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죄의 모습이요 바벨의 모습이라고. 또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는 그 순간이 죄가 가득 차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져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끝이고 말세 지말이고 종말의 시대라고, 말세에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종말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역사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종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숨을 쉬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이런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어쨌든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는 종말이라는 게 우리 코앞에 또 눈앞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긴박한 상황이 반면 교사의 교훈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롯의 가족과 반대로만 가면 됩니다. 먼저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곧 성이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이 멸망한다고 하셨으니 빨리 짐을 싸서 떠나자. 자, 그런데 이 사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들만의 잘못일까요? 사이들이 하나님께 폐역무도한 인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물론 사이들도 큰 문제가 있지요. 사이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롯과 롯의 아내에게 있습니다. 평소에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장인과 장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종말 때 롯과 롯의 아내는 말씀에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자식에게 한마디 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종말의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삶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결정적인 한마디 말이 그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드디어 비밀이 밝혀집니다. 왜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는지. 지금 보면은 천사가 롯을 지금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돔성에 미련이 많은 것입니다. 마음이 이곳 소돔성에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종말이 때인데 롯은 정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보다는 이 성에 이 현실에 훨씬 더 미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구어 놓는 것 많지요. 내가 일구어 놓은 것, 내가 일구어 놓은 일터, 재산, 내 업적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런 거 다 내 것 아니고 다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날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롯의 아내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한번 볼까요?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요. 이 한 절 가지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다가 그 중에 한 절 말씀을 포인트 있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기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뒤를 보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를 보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유황비와 불비가 내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악한 길에서 멈추어 서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표대가 내 목표가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력 잃어버립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저 불타는 재산이 더 귀한지 내 생명이 더 귀한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귀한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들의 생명 또 내 생명, 내 아내의 생명,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샘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소금 기둥으로. 후세 사람들 그 모습 다 보면서 회개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구나. 분별력이 없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서 저렇게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롯의 철을 인용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 하는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 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갑작스런 재림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그때 갑작스럽게
오고 또 누구에게나 놓여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해도 늘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종말 때 마지막 때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종말의 하루,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주변에 특별히 가족 식구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가 무게가 있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그렇게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 나의 삶의 목표가 표대가 분명하여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분별력 가지고 나가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력 가지고 참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에 늘 소망 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